인터넷 검색창에 현대사회라고 입력을 하면 예비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이 현대사회. 그럼 이제 밑으로 이제 예비들이 나오는데, 현대사회 그러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 개인주의, 현대사회 이기주의, 이런 단어가 제일 위에 이제 예비 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검색을 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혼밥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그리고 뭐 혼술, 뭐 혼자, 뭐 하여튼 그런 거요. 혼자 뭘 하는 문화들이 이제 유행이 되어서 뭐 혼밥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러한 이 식당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뭐 요즘 저희 때만 해도 만나서 놀고 놀이터 가서 놀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친구들과 만나서 놀 시간이 없답니다. 애들이 워낙 바빠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게임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라인 같은 것으로 대화를 주고 받아서 이 감정이 많이 메말라 있는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걱정을 하는 이러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 한 사람이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도망을 쳤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몇 사람 지나다니는데 쓰러진 사람을 보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 차에 치인 사람은 그렇게 두어 시간을 길에 있다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게 되어졌고, 이것을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히게 되어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하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당시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래서 거룩한 이러한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저 밑에였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아이가 태어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내다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예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싸움의 그 진 노예들은 뭐 가차없이 칼로 이제 찔러서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차갑고 잔인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돈이 복이다, 그죠? 돈이 힘이다, 그리고 힘이 복이다, 그리고 권력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힘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가졌어야 돼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대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요, 남들보다 잘 살아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긍휼이 있나요? 내 안에 긍휼. 사람을 보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도와주고 싶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싶고, 긍휼히 여겨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마음속에 울 때 같이 울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웃을 때 질투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나?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나 종교적인 이러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먼저 주셨어요. 긍휼이 무엇이냐? 타인을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환경을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나의 처지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세요.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같이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같이 눈물을 흘려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종의 모습을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통, 죄에 대한 유혹,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체험하시고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를 내 연약함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죄에 빠질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나를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나와 같은 내 입장에서 내가 죄에 빠질 때,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아시고 나를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이러시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잘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감동스러운 삶을 몇 번이나 살아봤는가? 질문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아들, 딸 삼겠는가? 이 답이 간단한 거예요. 이러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로 씻으셔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내가 도와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 가지 눈물과 고통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 마음에 결단해서 나 긍휼히 여겨야지, 나 오늘 결단해서 나 이제부터 이웃 도와야지, 내 마음과 내 마음의 결실과 결단과 어떠한 이 결심이 아니라 긍휼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결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몇 번 드렸지만은 저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저희 고등학교 3학년 후배 중에 정말 성격 정말 기가 막히게 못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정말 못됐어요. 자기도 그래요. 성령님도 내 성격 못 고쳐요. 뭐 이랬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냥 손 올라가는 건 예사고요. 뭐 후배도 뒤통수 때리는 건 예사고요. 입도 얼마나 걸쭉한지 찰지게 욕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자기의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쩌저쩌 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어머니가 뭐 선물을 사주셨다고 하는데 고급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는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마치고 쉬는 시간에 후배가 커피를 들고 이렇게 돌다가 그 친구랑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살짝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쏟아진 커피가 그 여자의 스커트 밑에 살짝 묻었습니다. 폭탄 떨어진 것처럼 교회가 썰렁해졌어요. 큰일 났구나, 욕먹겠구나, 맞겠구나. 그래서 야, 저 친구, 저 후배 우리가 들고 뛰자, 저대로 있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그때 같이 있던 남자애들하고 야 들고 뛰자, 그래서 들고 뛰려고 그러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이 그 친구 입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괜찮아, 빨아 입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영광 중에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 빨아 입으면 돼. 왜 그렇죠? 이 친구가 왜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그 기쁨이, 자기 옷에 묻은 커피쯤은 그것도 엄마가 사주신 아주 새 고급 원피스인데 그거 묻은 거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원피스에 커피 묻은 게 자기가 대학 붙은 그 기쁨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아, 빨아 입으면 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큰 고통을 당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님의 그 긍휼을 깨닫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이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일본어 성경 보니까 이기심이라고 돼 있어요. 다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나를 지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성경에는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챙기고 내가 높아지는 이러한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모습이 뭐냐?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해서 사람 마음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일의 중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3절부터 한번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교회를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건설해 나아가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느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저 아수르에 가서, 그 니누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니까는 요나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져서 그 안에서 이제 급하니까 얼른 회개해가지고 일단 토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는 알겠어요, 가요 하고 이제 가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3일을 가야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길 동안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갖고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루길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이러면서 그냥 대충 쑥 지나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불러다가 얘기 듣고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회개하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왜 회개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지 요나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너무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노하였다. 막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거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어지면은 나보다 나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누가 나보다 나쁘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인됨을 크게 깨닫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는 자기보다 나쁜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무리 나빠도 나보다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죄인 저 죄인 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 누구죠? 바로 난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문제에 회개할 사람은 누구죠? 바로 나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시고요,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향하여 정말 그 여학생처럼 대학 들어간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커피 좀 묻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웃의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를 건설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이 긍휼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선하게 대하는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모든 정죄, 그것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원받는 양의,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 하시는 왕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리석은 이러한 지극히 작은, 우리 오사카 장로교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의 복입니다. 복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못난 자,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 한 거예요. 제가 못나면 못날수록 우리 성도님들 복이십니다. 제가 못나면 못날수록 복인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못나면 못날수록 복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안 줬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모른 척하고 괴로워도 모른 척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받은 복이 굉장히 큽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6절에 무려 6절에 가까운 그러한 복을 유다에게 베풉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긍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신에게 며느리가 아들이 죽고 유다가 세 번째 아들마저 죽을까봐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창녀로 둔갑을 해서 그래서 유다와 이제 몸을 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였던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당시에 그렇게 바람을 피우게 되어지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유다 앞에 끌려와서 자기가 준 증표를 보여주니까 이 임신을 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유다 자기인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순간에 네가 맞다 하면서 며느리 다말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쏟습니다. 또 애굽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인질로 잡히겠습니다. 베냐민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가나안 점령하는 전쟁에도 최선봉에서요. 이 당시에는 전쟁 무식하게 했던 때 시대입니다. 그냥 쭉 서서 점점 앞으로 가서 서로 얍 하다 보면 앞에서부터 죽어나가고 많이 남는 곳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섰으면은 가장 많이 죽어야 됩니다.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커져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위에 우리 오사카 장로교 죄인투성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행진이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진이고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그 곳에 가장 큰 괴수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선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한국의 신기한 TV 서프라이즈라는 곳에 하워드 켈리라고 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은 남을 잘 도와주는 성품으로서,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들 잘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을 다했는데 어느 날 선의를 가지고 도와준 환자가 병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고 이 책임을 다 떠안고 이 하워드 켈리는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의사의 꿈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니 급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자전거가 고장났으니까
당신 자전거 좀 빌려주시면 제가 30분 내로 갔다 오겠습니다. 1988년도입니다. 1880년 내용입니다. 자전거가 귀했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다고 하니까 자신의 자전거를 빌려 주었는데 30분 만에 온다는 사람이 밤이 늦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를 치며 가슴을 치며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산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어느 집 앞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먹을 것을 구했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보니까 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내밀었고 그것을 마신 켈리는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집안에 보니까 아기가 눈에 들어왔고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마지막 한 잔의 우유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따뜻한 말을 들은 켈리는 큰 감동을 받고 이 여성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의사생활로 복귀하고 9년 뒤에 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병원인 존슨 홉킨슨 대학병원의 창립자가 되어집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우유를 마시면서 감동과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응급실로 환자가 실려오는데 뱃속에 큰 혹이 생겼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앓고 있다가 그 병 때문에 의식을 잃고 실려온 환자를 보았는데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에게 우유를 주었던 그 여성인 거예요. 하워드 켈리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였고 그 혹을 떼어내고 그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정신을 차린 여성이 엄청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급의 의료 수준으로 수술을 받은 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어느 날 청구서를 바꿔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 잔의 우유로 당신의 모든 진료비는 지불되었습니다. 그런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상대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고통이 그 아픔이 우리의 고통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제가 혼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남의 고통이 내 아픔처럼 막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기면 되지, 하면 되지, 그냥 참으면 되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목사로서 큰 결격 사유가 되어집니다. 아픔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나도 아파요. 아니 아프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나도 아파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나 아파요 그러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버지를 오래 의뢰하고 사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정말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막,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다 천국 가는데 기쁨으로 보내드려야죠,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땡겨서 얼른 가시죠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가 장례가 다 끝나고 정신이 차리면서 그 여자 누구니 하면서 그 여자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괴로워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어리석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가 있느냐, 괜찮다고 해결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사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긍휼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복 받자.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섬기고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 오사카 장로교의 긍휼로서 우리 건설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